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속에 지난밤도 또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또 장마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 건강들 잘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또 말씀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소경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떠 주시기를 바랍니다. 했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면서 왜 계속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이것이 구분되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했지만 세상의 나라는 왕이 되면 지배하는 겁니다. 왕이 되면은 지배하고, 왕이 되면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가고, 그렇게 섬김을 받는 왕이 바로 세상의 왕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왕이다. 그 예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래 말씀했잖아요. 아니, 왕인데 집이 없다는 겁니다. 왕인데 잠잘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노상에서 그냥 그 입고 다니던 이 천을 이렇게 펴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길가에서 노수 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사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 세상의 왕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자기의 몸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줍니다.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왕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줄 왕이 없습니다. 나를 안 죽이면 다행이지요. 안 죽이면 다행이지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뉴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문을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남자라 하는 남자는 이 정찰병들이 나와서 다 잡아간답니다. 군인이 없어가지고 전쟁할 사람이 없어서 다 잡아간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어린 아이인데도 잡아가고, 이 나이가 많이 연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잡아간답니다. 그래서 안 잡혀가려고, 잡아가면 전방고지에 배치돼서 하루 이틀 만에 죽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는 그 자리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뭡니까? 자기는 안 죽고 남을 그냥 내세워서 남을 자기의 생명을 커버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는 자기가 가장 먼저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예? 십자가에 고난 당하지 않아도 되는, 예? 그 아픔과 괴로움을 겪지 않아도 될 그런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려고 하면 그 세상의 나라가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가 끝이 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공생애를 다 끝내시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이 종살이를 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바로 왕은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다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애굽과 가나안 이 땅, 하나님의 나라는 이 큰 홍해 바다가 있어서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는 그런 분리된 지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도 우리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홍해 바다는 물속을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애굽은 죽었다는 겁니다. 애굽은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대하여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것이 바로 이제 홍해를 걷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로운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홍해 바다를 걷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로 가신 것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구속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가신 그 목적은 결국은 뭐냐 하면, 나를 끝내고 세상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으로 가기 위하여서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뭐냐 하면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거친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나와서 다 죽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내 뜻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내 뜻이 없어요. 내 뜻이 있으려고 하면 선지자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자꾸만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목회자들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있으면 주의 종이 아니죠. 주의 종이 아니죠. 내 뜻이 없어야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이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공급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를 지날 때에 뭘로 살았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먹고 살았잖아요. 이게 하늘 백성이에요. 이게 하늘 백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을 먹고, 지금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뭐 떠들고 극해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면, 당장 제일 급한 게 비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농작물이 살려고 하면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해 바다를 걷는 사람들은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먹고 마시고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부터는 세상의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고 했잖아요. 그 열매가 뭐겠어요?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라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이신 예수에게 내가 접붙여져 있으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먹고 마시고 40년 동안에 옷이 하나 헤어지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게 하늘로부터 보호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어져서 푸른 초장 물가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홍해를 걷는 사람, 십자가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는 어디 가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세상에 가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예로 저도 이제 그 과거에는 제가 이 좀 성격이 활달하다 보니까 친구가 엄청 많았습니다. 여기도 친구 저기도 친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많이 어울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 언제 이제 친구가 좀 많이 정리된다 그러면 신학대학 가니까, 신학대학에 내가 들어가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다 이제 길이 다르니까, 먹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자꾸만 다섯 번 만나다가 두 번 만나다가 한 번 만나다가 그냥 전화만 하다가 거의 이제 사그러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신학대학을 가고 한 3년 정도는 만나기도 하고 뭐 어울리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게 이제 10년, 또 목사가 되어서 20년 30년 이래 되니까 이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하고는 완전히 이제 이 자연스럽게 결별이 되더라고요. 결별이 왜 만나면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친구들은 만나면 이 술을 먹잖아요. 이 먹는 게 달라요. 그또 또 내놓는 것도 이 목회자는 복음을 내놓잖아요. 예수를 내놓잖아요. 내놓는데 이 세상에는 전부 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의 어떤 욕망을 이야기하고 뭐 이게 다 다르니까 이 자연스럽게 그 멀어진다기보다는 갈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 오면 참 좋다. 왜냐하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말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보다는 교회가 더 좋아지게 되고, 세상보다는 말씀이 더 좋아지게 되고, 세상보다는 성도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더 좋아지게 되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과정이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생명이 우리가 거기에 보면 뭐 치즈 만들 때입니까 뭡니까? 그때 보면 뭐 유산균이 뻥뻥뻥뻥 올라오는 그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유산균이 뻥뻥뻥뻥 그 유산균이 좋은 거라면서요. 그런 것처럼 내 배에서 이 생명이 퍽퍽퍽퍽퍽 살아나온다. 생명이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기분 좋은 것이, 행복한 것이, 감사한 것이, 즐거운 것이, 생명이, 살고자 하는 생명이, 나누고자 하는 생명이 막 계속해서 샘 쏟듯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감사하고, 이걸 봐도 감사하고, 저걸 봐도 감사하고, 이렇게 해도 기쁘고, 저렇게 해도 기쁘고, 왜냐하면 생명이 넘치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22절에 보면 주 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했잖아요. 예수밖에 없다는, 예수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거. 그 말은 뭐냐요? 예수만 있으면 사니까요. 응? 우리의 인생 뭐 있으면 살 것 같습니까? 돈 많으면 살 것 같습니까? 예? 돈 많으면 사업 납니다. 예? 돈 많으면 목숨이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가만두질 않습니다. 예수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예수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힘들고 어렵지, 예수만 있으면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예수가 생명이니까요. 예수가 생명이. 어저께 제가 귀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병원의 약이 생명을 잠시 살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 모든 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생명은 살리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했잖아요.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지요. 예수가 복이라는 것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예수로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마태가 그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긴박한 상황에 이 두 소경에 눈을 뜬 것을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때는 눈이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눈이 봉사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눈을 떠보니 그게 예수가 가장 복으로, 십자가가 가장 축복의 자리로 보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면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게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 그것이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는 것과 이 듣는 것이 천국 백성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로 보여야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 아무리 외워도,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나로 보여지지 아니하면, 발견되어지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끌고 와서 드립니다. 제사장이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합니다. 주여, 이성창이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을 바칩니다. 이성창이의 죄를 양에게 전가합니다. 이 양이 죽는 것은 이성창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때 양은 양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저 양이 냅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래야 진정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로 보여져야지만이 구속이 되는 겁니다. 왜? 세상 죄를,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시대에 드렸던 그 어린 양이 이제 완전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더 이상 제사가 끝이 났잖아요. 완전하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를 나로 발견해야지만이 양이 내 대신 죽은 것처럼, 양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거라는 겁니다. 예수가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가 나로 발견되어져 보여져야지만이 구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교회를 모여야 되느냐?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이 코로나에도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요, 교회는 생명의 떡을 먹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교회로 와야 되는 거죠. 교회만이 생명의 떡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이 생명의 떡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새가 날라와서 바로 먹어버린 게. 예? 돌밭에 떨어지게 해서 싹이 못 나게 하고, 가시 떨기에 떨어지게 해서 가시로 찔러서 못 나게 하고. 예? 사탄은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안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왜? 떨어졌다가는 생명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주의 성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그 주의 성찬이 뭐냐면, 성찬식이 주의 성찬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주의 성찬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와야 말씀을 나누죠. 집에 있어서 누구하고 말씀을 나누겠어요? 물론 집에 가정에서 성찬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보순 집사님이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잠자기까지 말씀을 나눈다고 했는데, 그게 성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찬을 많이 나누고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주의 성찬 말씀을 서로 나누고 나누는 것들을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눔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이 폭발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예,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이 눈이 띄어지기, 예수가 가장 복이라는 것이 눈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의 배에서 그 생수의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생명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